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동물을 이야기를 들어서 욥을 훈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제는 베헤못, 우리가 흔히 하마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리워야단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로 그 옛날에 살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공룡의 어떤 모습이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오늘 41장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비슷한 것이 악어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꼭 악어라고 찝어서 이야기하기도 참 힘든 게, 이게 뒷부분에 보면요, 위에서 내려다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악어는 밑에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또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충 이거와 비슷한 현존에 있는 동물을 보면 악어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에 베헤못, 즉 하마라고 추정되는 동물에 이어서 오늘 리워야단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41장은요, 리워야단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꼬리는 어떻고 비리는 어떻고, 사람들이 그거 머리에 손만 대보면은 그냥 두려워서 싸울 것도 안 나고 창도 안 들어가고 칼도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그냥 끝내줍니다. 그게 바로 리워야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악어라고 치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리워야단, 즉 악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어의 강인함을 이야기하면서요, 동시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악어가 그만큼 뛰어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인간은 거기다 손을 딱 대면 두려워서 싸울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 진짜 이게 피지컬만 따지면은요, 인간은 동물 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손으로 진짜 무기 없이 상태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돼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돼지고기 맨날 먹고 웃겨 있는데, 여러분, 돼지 못 죽입니다, 인간이. 저는 제가 잡아봐서 알아요, 시골에서.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어른들 잡는 걸 봐서 알아요. 칼로 몸을 몇 군데 찔러도 까딱도 안 합니다, 돼지. 진짜 그만큼 세요. 주먹으로 아무리 쳐보세요. 이 비계덩어리 얼마나 큰지 꼼짝도 안 합니다. 인간이 보면은 이 신체적인 능력만 가지면요, 진짜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악어 어떻습니까? 악어. 여러분, 악어한테요, 악어 그냥 묶어놓고서 때려서 죽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됩니다. 인간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악어에게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참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참 되게 웃긴 게요, 이런 동물들, 아무것도 아닌 동물들 앞에서도 인간은 벌벌 떠고 이거 어떻게 못하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그 중에 그냥 악어라는 하나의 동물 앞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못하고 벌벌벌 떠고 무섭고 만나면 도망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한테 조금 해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맞냐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죠? 어떻게 보면요, 진짜 버릇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교면 그런 말 있죠. 할아버지가 오냐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잘라야 된다고, 수염 풀어야 된다고. 이 수염은 뭐를 의미합니까?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이 상대, 힘의 상징이에요. 옛날 그래서 어른들은요, 다윗 시대 때도 보면은 수염을 자르거든요.
이렇게 전령에 수염을 잘라서 뭐 바지를 잘라서 보내는데 그게 치욕을 주고 권위를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수염 막 땡기고 하는 것이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진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 타 종교나 이단들을 보면요 신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대단히 두려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뭐 바알이나 뭐 옛날에 하는 거 우상 숭배나 보면요 그 앞에서 신밖에 모형을 해놓고 막 절하고 뭐 오해 숙이고 뭐 벌벌벌 떠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자기 자식을요 산 제물로 갖다 드릴 정도로 떨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인간을 억박합니다. 뭐 다른 종교라도 이단들이 다 가짜죠. 근데 억박해요. 무섭게 막 굴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굴복을 받아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한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가와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하나님은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꼭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에 사랑의 하나님 플러스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보이나 봐. 너무 가볍게 보이나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이거 재단이죠? 재단이에요. 요즘은 재단 문턱을 낮췄어. 그래서 다 올라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여기는 지성소였습니다. 얘가 예배당의 성소라면요, 요 안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재단은요,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절대 못 올라갔습니다. 높게도 높았을 뿐더러 거기 올라가면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목사님 뭐 시키면요 저 벌벌 떨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 가져래. 올라가도 되나? 이 앞에 가서 서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귀여워 보이시는 목사님이 괜찮아 등뼈를 가져와.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적이 기억나거든요. 하나님 앞이요 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요 두렵고 떨림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다리 닦고 가다가 이러면서 마시고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드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인간 앞에서도요. 인간 상사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이렇게 배우죠.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눈꽃만한 죄도 얄짤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도 자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어를 설명합니다. 악어. 그러니까 우리가 리워야단, 악어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그때 쓴 단어 중에 19절부터 20절 보시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 단어가 횃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뭐냐? 횃불이 19절에 나오고 또 불꽃이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20절에 뭐라고 나오냐. 연기. 21절에는 숯불.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단어가 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여러분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30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또 10편 18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진노예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 리오야다는요 그냥 설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너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요. 단순히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도 서 있다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삶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 오늘 나와 있는 이 악어의 모습을 통해서 악어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요 내 자신은 정말로 보잘것없다. 즉 여러분의 한계를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불가능하고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이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꼭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또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몰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 받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원치 않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요 장기 두는 당사자, 바둑 두는 당사자는요 잘 모릅니다. 맞죠? 질라고 바둑 장기 두는 사람 없어요. 다 이기려고 듭니다. 그래서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보는지 아세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참 희한해요. 똑같이 눈을 가졌는데 그 장기판에, 바둑판에 있는 그 당사자는요 그게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훈수 만들려고 한 발짝 딱 뒤에 떨어져가지고 보면은요 실력이 2배, 3배 늘은 것 같아요. 훤히 보여요. 내가 더 보면 근데 옆에 보면요 다 보여요. 분명히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훈수해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 스승, 부모들, 교회에서 목사님들 훨씬 잘 봅니다. 훨씬 잘 봐요. 눈에 보여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 들리신다면요 그게 저주예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도 저주도 다 귀에서 시작됩니다. 귀.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축복받을 만한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뭐가 닫히는지 아십니까? 귀가 닫힙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또 말씀드릴 건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들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 리오야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깨달아라. 너의 한계를 느껴라. 그리고 내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약한 자인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자인지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앞에서도 인간은 더 보잘것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한날 한날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